얼마 전에 동기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갑자기 열이 나고 목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몸살도 나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쉽게 낫질 않더랍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내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격리된 생활을 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심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그동안 내가 방문했던 장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자신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받으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도 자기 때문에 다 코로나 검사를 받을 생각을 하니 심란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혹시 교인 중에서 감염자가 몇 명 더 나오게 되면 집단 감염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될 것을 생각하니 교회와 성도님들이 걱정돼서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틀이 지난 후에 다행히 음성 결과가 나왔대요.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던지요. 그날의 하늘은 더 푸르게 보였고 항상 맡았던 공기 냄새도 그렇게 향긋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기에 답답함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감사를 보면 참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전염병에 자신이 감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감염되었다? 그러면 왜 하필 내가 감염이 되어야 하냐며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원망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처럼 주며 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은 다 그게 감사의 조건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감사, 이것에도 감사, 저것에도 감사, 온통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마다 불평의 이유가 돼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죽겠다는 말들이 계속 입에 넘쳐납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은요, 배부른데도 배불러 죽겠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좋아 죽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과연 평범한 일일까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것은 그래도 몸이 괜찮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예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 감사 아닙니까? 저는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만약 전쟁이 가득한 시대에 태어났다면 시도 때도 없이 전쟁터로 징병당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며 얼마나 괴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아들 녀석이 작년에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전 같으면요, 맹장염, 충수염이라고 하죠. 이 맹장염 걸리면요,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문의 대표적인 소설 상록수에도 보면 주인공 최영신이라는 사람이 맹장염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맹장염은요, 간단한 시술을 통해 치료받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술을 받는데 마취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요, 마취제는 이 제임스 심프슨이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에 발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 사람들은요, 맨정신에 생쌀을 찢어 수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든지. 여러분, 항생제도요, 발명된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1928년에 플레밍에 의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 물질이 발견되기 이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은 각종 세균에 감염되면 속절없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것도 의료 기술이 발전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된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생각 속에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사를 잊고 삽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신앙이나 사상이나 계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친해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에는 마음을 모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는 뭔가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아주 못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16장,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5장만 보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말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내용이요, 오늘 본문 16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는요, 떡 7개와 두어 마리 생선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15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앞에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오고 14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수한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과거의 수많은 이적과 하늘의 표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모세 시대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하늘로서 내리는 표적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내려왔던 그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뭔가를 보여주어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믿으면 볼 수 있고 믿으면 경험이 되는데 보고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안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래, 한번 보여주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한다며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적들 너희들은 안 믿는 거야? 하면서 자존심 상한다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통해서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 날씨는 분별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 너무 안타깝다는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무엇은 분별하면서요? 날씨는 분별하면서 무엇은 분별할 수 없다고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고자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각종 기상의 변화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설령 그걸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들도요, 경험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일 비가 오겠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잖아요. 이 자연현상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는 예측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본문이요,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했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사흘 동안의 무덤에 계신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무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보여주시고 가장 그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표적이 뭐냐?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늘의 표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구속의 사건이 그것이 가장 큰 하늘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도 아니고 대박 나고 인생 역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 이 역사, 하늘의 표적,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제불능과 같은 우리, 정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이죠.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감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하늘의 표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표적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임을 여러분 믿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깨우쳐주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는 글이 있어요. 제목은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할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에나 지갑에 돈이 좀 있다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 속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나를 지지해 줄 가족이 있고 내가 먹을 음식이 있고 심지어 배설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교육을 받았고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베푸신 기적이 아닐까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꽂고 계셨다가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데 정말 부러운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두 다리로 걸어 들어와 중환자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상이 다 기적이었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하늘의 표적이요 가장 큰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오늘 또 내 욕망에 맞는 맞춤형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만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고, 자녀의 진학만이 하늘의 표적이라며 대박나는 것이 하늘의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늘의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체험했고 누리며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에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살아간다고 불평과 원망의 이유만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보이지 않고 짜증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 이것을 최고의 기적, 하늘의 표적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삶이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꽃들도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심정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늘의 표적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도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표적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메말라 버린 우리의 입술이 정말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처럼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